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선교는 귀하고 중요하지만 내가 하기는 힘든 것. 선교는 귀하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는 것. 정말 선교는 귀하고 중요하지만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으로 선교사를 돕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난파되는 배 위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죠. 미국 사람 나오고 영국 사람 나오고 마지막에 한국 사람 나와가지고 애국가 4절 부르고 만세 삼창하고 일본 사람 밀어넣는 거.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는 안 하고 남을 하게 하는 거. 정말 선교는 귀하고 중요하지만 부담스러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실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청년 때 많이 그랬습니다. 선교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어요. 참 중요하고 좋은 건데, 근데 마치 그 식인종이 사는 그 아프리카 오지에 모든 거 버려놓고 모든 거 포기하고 생명도 내놓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상, 그런 생각, 그런 것 때문에 선교는 항상 부담스러웠습니다. 중요하고 가치는 있으나 내가 할 것은 아닌 것,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것,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성숙과 깊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는 싶은데, 그러나 선교 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 그런 생각으로 저는 가득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청년 때 결혼 정년기에 한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귀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비전이 틀렸어요. 그 자매는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저는 깊은 신앙의 삶을 사는 건 좋아하지만 오히려 차라리 신학 교수가 되면 교수가 되지 선교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매와 몇 번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 자매는 실제로 그 후에 선교사가 되어서 훌륭하게 귀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사가 되기를 거부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를 훈련하는 곳, 선교적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곳에 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생각을 바꾸어 가십니다. 선교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선교는 그냥 우리의 삶인 것.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장수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삶을 그는 누구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그런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가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 그럼 나도 선교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해 주셔서 13년 동안 전문의 선교사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제 모습처럼 여전히 선교는 본인이 할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 한번 우리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지상에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보이심으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지상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공생의 기간에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던 그 내용,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무슨 말이죠? 이때는 신약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만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그 대선지서, 소선지서 합치고 시편을 합치면 이것은 곧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래서 44절 주님께서는 공생기간 동안에 이미 가르치셨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부분이 여기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무슨 말씀이죠? 세계 선교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전체를 이 두 가지 중심 주제로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46절 47절에 그 첫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고 두 번째 주제가 세계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는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라고 48절에 말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스승의 말이 아닌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고 구약 전체를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것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하죠.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라서 누구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중심 내용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이 강조된 명령입니다. 여기에 따른 약속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신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셔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신 이 지상 대위임 명령의 중심 내용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에 세계 선교의 완성을 주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승천하시기 전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지상에서 가장 마지막에 했다면 지상에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의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성령 강림의 주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은 확장성과 생명성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증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로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지장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이라면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지역에 그렇게 국한되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영역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동질 문화권에서부터 사마리아 유사 문화권으로 그리고 땅끝 타 문화권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비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도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또 다른 곳에 가서 외국에까지 가서 해야 되냐고. 예루살렘하고 하고 난 다음에 다 하면 그 다음에 온 유대하고 온 유대 다 하면 사마리아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대학에 나오는 그 수신제가 추구 평천하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수신을 한 다음에 재가를 하고 재가를 한 다음에 치국을 하고 치국을 한 다음에 평천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신하는 게 먼저 중요하니 그거 먼저 해라. 그리고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요새는 그 가르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수신을 해야 수신을 잘하는 거죠? 지금 이 중에 수신을 잘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 다음에 제가 하셨나요? 자신을 잘 키우고 그 다음에 가정을 키우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을 다 한 다음에 제가 하려면 제가를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바뀌었대요. 동시다발적으로 수신자가 추후 편찬하는 것이 맞다라고 교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할 때 과와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그 뜻이 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both and로 표시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ah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다 복음화 된 다음에 한국에 선교사를 보냈다면 한국의 선교사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지극히 압축된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인류를 위한 구속에 대한 모든 일을 마치셔야 했습니다. 그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모든 사역을 3년 내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그의 위대한 계획을 이 마지막 40일 동안에 해야만 했다면 이 40일은 그의 사역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승천하시기까지 계속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를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시기를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세계 선교라고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선교라면 정말 선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에 선교보다는 개인적인 성숙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창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성화해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수분량같이 지속적으로 평생 성장해가는 그것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자신의 성장과 성숙조차도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타인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높고 고고하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을까? 진정으로 인생에서 귀중한 것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타인 중심성으로 향해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성장과 성숙도 결국 사랑을 향하여, 즉 타인을 향하여 나아가야 그것이 참 의미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절절한 진정한 사랑은 타인의 영혼을 구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랑. 그게 선교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자기 자신의 성숙보다 더 중요한 목표와 방향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교는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본질이고 근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란 말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선교론과 교회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통합돼서 선교적 교회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인 교육이나 양육이나 구제나 봉사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로서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서의 선교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선교는 진실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라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이미 발생한 과거 사건이고,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남아있는 일은 세계 선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나 없이 세계 선교에 집중해야만 하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이 전부터 역사적으로 간헐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중반부터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교적 교회죠. 교회면 교회지 무슨 선교적 교회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미셔널 철치에 대한 많은 비평과 평가와 또 컨퍼런스와 토론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셔널 철치라는 것이 잘 그 용어와 개념이 인식되어지고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것처럼 선교가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자체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태생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 중심이 선교여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를 많이 하고 잘하고 하는 선교의 액티비티를 잘하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선교가 그 교회의 중심 DNA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론과 선교론의 통합이 되어서 교회론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넘어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교회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선교적 존재라고 하는 인간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부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선교적이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실질적으로 선교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선교적이고 하나님께서 선교적이고, 그래서 그 선교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교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교적 존재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한 모습을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두 개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와 야고보,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은 바울과 바나바.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 교회로 중요한 중심이 되었는데 그 중심이 이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안디옥 교회로 넘어오는 것 아시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인과 사울. 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아시죠? 이 안디옥 교회를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 3분이 합류해서 지도자 5분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심 인물 2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휘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가 더 귀한 줄 알아. 이 2사람을 보내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선교는 하나님께 우리가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사람, 그 사람 가장 나에게 있어서 귀한 것, 그리고 가장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선교다. 선교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 스스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의는 타 문화권을 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타 문화권을 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리신 것처럼 선교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전체가 선교적 교회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바나바와 사울과 바나바의 모델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보면 우리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님들이 선교사로 가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한 가지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흩어진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이들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보았듯이 사도행전 8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배경은 우리가 잘 알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됐고 그래서 사도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로 정식 이름 붙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흩어진 것도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큰 박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으나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 그래서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퍼져나갑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 조금 전에 봤던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의 그 대표적인 그 모델 전에 지금 사도행전 8장에 이미 나온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선교 형태 이전에 이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는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선교의 그 형태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진 선교가 먼저 선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사건을, 고넬료 사건, 보자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를 다메섹 도성에서 거꾸로 때린 사건도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처음부터 열방과 세계 민족 천하 만민에 관심이 있으신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이 선민이라고 자기들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오신 것이 이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흩어진 사람들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은 이름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아무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무명의 사람입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표현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즉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있는데 그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 사건과 그리고 이 사울을 거꾸로 때리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도 말씀을 전하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선교의 대반전이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섭리 가운데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일이 바울이 정식 선교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13장 사도행전이 나오기 전에 11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방인에게 구약 처음부터 천하 만민에게, 열방에게,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흩어진 몇 사람에 의해서, 흩어진 그 몇 사람들, 이름도 알 수 없는 무명의 그 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적 교회와 선교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요한 선교를 과연 누가 해야 합니까? 지금도 내가 아니고 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때까지 선교는 주로 특별히 헌신된 목사 선교사님들 위주로 전통적 선교가 주축을 이루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 선교사님들 통해서 귀한 선교 사역을 잘 추진해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향성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 환경이 너무나 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선교 현실은 목사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자 취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 아시죠? 최근에 중국과 인도 또 네팔 이런 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1월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 우르무치에서 54명의 한국인 선교사가 동시에 추방당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중국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50여 명이 한꺼번에 추방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점점 중국이 어려워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중국 우르무치에 3사람이 성소로 나가 있었는데 3사람이 지금 우르무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2사람은 또 다른 곳으로, 또 한 사람은 말레이시아로 자리를 피신했습니다. 중국의 상황이 지극히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60여 명의 한국 선교사가 추방당했습니다. 인도에는 약 500여 명의 500여 유니트가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8년 한 해만 100유니트가 추방당했습니다. 왜? 비자를 연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추방이에요.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선교사 신분으로, 목사 신분으로. 둘째는 재정적인 어려움입니다. 처음 선교 나가고 3년, 5년 정도는 재정적으로 후원이 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움이 자꾸 커지죠. 제가 그저께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선교지의 현실입니다. 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선교해야 합니까? 몇몇 목사님들만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의 모델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봤듯이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11장에, 사도행전 13장 오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던 그 흩어진 사람들의 모델, 모든 평신도 전문의들이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 전문의 선교사 모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은사를 통해서 선교를 함으로 비자를 받기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인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선교지 현장에서 그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환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1989년도에 필리핀에서 로잔 2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신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누구에게요? 평신도들에게. 이게 언제 얘기했다고요? 1989년 로잔 대회에서. 따라서 안수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평신도 모두가 이 복음화 사역을 위하여 동원되어야 하고 훈련되어야 한다. 다음, 이제 전통적인 선교사만으로는 안 된다. 평신도들이 나서지 않으면 세계의 복음화를 성취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기독교 세계의 지도자들이, 가장 탁월한 석학들이 모여서 30년 전에 이미 선언하였지만 아직도 평신도 전문인들의 선교사 참여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크레머도 이렇게 말합니다. 평신도는 하나님의 동결된 자산이라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동결된 자산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마음껏 자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동결된 자산이 있으면 그만큼 마음이 안타까워요.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평신도가 거의 약 99%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회 전체 자원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보면 평신도가 거의 99%나 되는데 이 99%의 평신도들이 동결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문인 선교사라고 말할 때 먼저 자신은 전문인이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문인은 판사, 검사, 의사, 교수 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인은 자기 분야가 무엇이든 그것을 개선하려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문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들이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교했듯이 우리의 삶이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져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아까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세계 선교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이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단지 남은 것 세계 선교 하나밖에 없다면 지금 나는 그 세계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적 액티비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이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선교적 예배라 하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선교가 교회의 본질임을 알아 그의 실천을 위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선교적 교회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의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흩어진 사람으로 전문인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존재로 선교의 중요성을 알아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